Complete Faithfulness, 온전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미국 안에서의만 변화가 아니라 아마 전 세계가 미국의 대선에 관심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또 우려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될 인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사람을 세우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해 누가 내각에 세워지게 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제가 뉴스 기사를 보게 됐어요. 기사의 타이틀 제목이 이렇습니다. 키워드는 충언이 아니라 충성으로 사람을 선택하겠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8년 전이죠. 벌써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는 주변에 충언을 하는 사람들로 내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정치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정치 초보자였기 때문에요, 그에게 바른 말을 하고 정치가 뭔지 가르쳐주고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야겠다라는 충언을 하는 사람들로 내각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주장하는 그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함께 일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패를 바탕으로 이번에 두 번째 당선이 되면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해요. 말보다는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직스럽고 함께 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됐고, 아마도 뉴스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의 이 도널드 트럼프 세컨드라든지 아들이라든지 가족들 중심으로 내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충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충성을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참 이상한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기를 한다던가 우리나라가 강대국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은요, 경기를 관중하는 모든 남자들은 누가 돼요? 축구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감독이 왜 이래, 선수를 지금 넣어야지, 전술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저희 사모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려면 당신이 가서 뛰어. 당신이 가서 뛰어. 하여튼간 우리가 감독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히딩크고 내가 홍명보예요. 야, 이때 이 선수 집어넣어야지, 이때 교체해야지, 이 패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우리가요 훈수 둔다고 하잖아요.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를 뛰는 선수들, 정말 힘을 다해 우리 편이 이기게 하는 선수는요 누굽니까? 실전에서 뛰고 있는 11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짜 선수들이죠. 충언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말, 옳은 소리,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진짜 충성된 사람은 충언과 함께 실천하는 사람, 그 목적과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뛰고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충성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밖에도 성경에는 충성자 검색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신앙보다,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요 충성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충성한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바뀌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저께는 예수 믿다가 오늘은 예수 안 믿어. 내가 작년까지는 예수님 믿었는데 올해부터는 딴 거 믿을 거야.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변치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충성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 온 인류, 아니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 사명으로 죽기까지 뭘 하셨어요? 충성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충성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변치 않는 충성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충성은 이 세상에서 어떤 독재자가 원하는 충성과는 다른 겁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요,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그가 원하는 충성은 어떤 충성입니까? 독재자를 향한 굴복된 충성이에요. 공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충성입니다. 불합리해요, 부당해요, 비인격적인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충성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의 충성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요, 서로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부부가 맹세하는 충성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맹세를 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라는 맹세로 충성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 안에서 충성된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굴복해라, 너희가 희생해라, 너희가 죽어라, 이러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충성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온전한 충성이 무엇이고, 또 온전한 충성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된 자라 주시는 상을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온전한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드러내지 않는 충성이, unseen faithful, 드러내지 않는 충성입니다.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말 많은 사람 치고 충성된 사람 찾기 힘듭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이 사람 진짜 충성되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진짜 충성된 사람은요,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어떤 강아지가 많이 짖을까요? 겁이 많은 강아지가요, 많이 짖습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은요, 강아지 데려오고 나 산책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어떤 분은 강아지가요, 작아요. 하루 강아지 같이 정말 작은 개인데 엄청 짖어. 사람만 보면 짖고 지나가는 개만 보면 짖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도 짖어서 그냥 주인이 업고 가고, 어떤 부부가요, 유모차를 끌고 가긴 해. 아기가 얼마나 이쁜가 했더니 개가 들어가 있네. 강아지를 유모차 이렇게 끌고 둘이서 하나씩 끌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작은 강아지가 짖습니다. 왜 짖나 보냐? 겁이 많아서 짖는데요. 겁이 많아서. 그 강아지 그냥 내버려 두면 진짜 달려서 뭡니까? 못 묻니다. 그냥 도망가요. 그런데 어떤 개는 큰 개인데 가만히 노려봐. 이렇게 노려봐요. 꼼짝도 안 해요. 꼬리도 안 흔들고 가만히 노려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진짜 무서운 개들이에요. 이런 개들은요, 건들면 안 됩니다. 피해가야 돼요. 정말 사나운 개들은요, 짖지도 않아요. 째려보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를 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보세요,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를 자랑하시겠어요? 내 인자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랑하는 종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충성된 종들이 해야 되는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마땅히 해야 한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요, 남편과 아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아. 너무 실감나게 얘기했나? 당신 내가 있어서 우리 집 돌아가는 거야. 내가 있어서 잘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이거는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지요. 자신들 스스로가 인자한 것을 자랑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자들입니다. 옆에서 자꾸 나를 자랑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스스로 감당한다고 여길 때에 서로에게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이 일은 내가 해서 되는 거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봉사하는데 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아. 자신의 인자를 드러내는 것, 충성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성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충성된 종은 말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나를 부르시니 마음을 기쁘게 해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드러내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하게 행하는 충성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온전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integrity라는 단어로 썼어요. 원어로는 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완전함, 순전함, 떳떳함이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떳떳하다.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은요 떳떳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떳떳합니다. 아이는요 부모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어요. 아이가 나를 속인다는 거 다 압니다. 저희 성민이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애 방에 갔더니요 못 보던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이 터닝 메카드라고 팽이로 된 장난감, 그때 애들 많이 갖고 놀았거든요. 근데요 얘가 갖고 노는데 분명히 제가 사주지 않은 장난감이에요. 그렇다고 누가 사주셨다라는 얘기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게 됐죠. 야,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요 얘가 쭈물쭈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반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봐요. 여보, 그 옷 언제 샀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진짜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사이즈가 커서 못 입다가 이번에 살쪄서 입게 됐다던가, 아니면은 원래 안 가지고 있었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 말은 뭐예요? 원래부터 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나서 솔직하게 얘기해. 아빠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도 알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얘기하시는데 너 이거 원래부터 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숨기다가 결국 말하게 돼요. 친구네 집에 갔는데 이거 너무 갖고 싶어서 만지작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었대요. 뭘 모르게 넣어요? 알고서 넣었지. 엄청 그날 저한테 혼났습니다. 그리고 너 빨리 친구네 집에 당장 갖다 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오라고. 갖고 싶은 거 사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네가 갖고 싶다고 해서 몰래 갖고 온다고 그거 네 것 되는 게 아니라고 호되게 혼난 그 뒤로는 그런 잘못하지 않게 됐어요. 떳떳한 자는 숨길 게 없어요.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자는 숨겨요. 변명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눈속임을 하려고 해요. 누가 충성된 자일까? 두 번째,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퍼펙트 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온전하라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첫 시간 말씀드렸어요. 완전함을 위한 온전함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는 힘들지만, 퍼펙트 하기는 힘들지만 온전할 수 있지는 않냐, 홀리스 할 수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요, 무슨 일을 퍼펙트하게 하고 결점이 하나도 없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충성된 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자, 정직한 자, 떳떳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인정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떳떳한 척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볼까요? 한결같이 않은 저울의 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래를 할 때에 저울을 사용해서 거래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도 시골에 가게 되면은 쌀이라든지 곡식을 살 때면요, 수평 저울에다가 한쪽 대에다가 곡식을 놓고 한쪽에는 추를 올려서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울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난질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추의 무게를 분명히 5g이라고 써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추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요. 혹은 저 대의 무게가 어느 정도 일정한 분량이 돼야 되는데 그 밑에 납을 깔아갖고 더 무겁게 만들어서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된 종, 충성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행해야 한다. 내 코에 걸면 코걸이고 내 귀에 걸면 귀걸이지,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바로 행하여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충성은 뜻에 합한 충성이. 우리 12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든든 귀야.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기관이 뭘까요?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 눈은 떠 있는 이상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 떠 계시는데요, 만약에 내가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 나는 여기만 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만 보입니까? 내가 방향을 틀지 않으면요, 내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나는 가운데 센터만 본다, 나는 레프트만 본다, 라이트만 본다, 할 수 없어요. 눈에 들어온 것은 다 보이게 돼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안 본 눈 삽니다. 안 본 그래서 아니 눈을 사? 근데 안 본 눈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영화 안 본 눈 삽니다. 이 장면을 안 본 눈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보고 싶은데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유, 보지 말아야 될 거 괜히 봐서 후회한다라는 말이 안 본 눈 삽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주변에 남들보다요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지저분한 거, 문제점 같은 거, 아 이거 잘 봐요. 마치 옛날에 그 600만 불의 사나이나 소모즈 띠리리리리리리, 저기 막 다 보여. 이런 시야를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안 봤으면은 이 말 안 할 텐데, 보여갖고 이거 자꾸 신경 쓰니까 내가 말하게 된다고, 아유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듣는 귀도 그래요. 여러분 귀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귀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딱 누르면 그때부터 안 들려요. 듣고 싶은 말 있으면 딱 눌러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귀라는 것이요 열려 있다 보니까 다 들려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다 들려요. 듣기 좋은 것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듣기 싫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내가 들음으로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누가 지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보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결정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듣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귀에 캔디와 같이 달콤한 소리로 들리든지 아니면 듣기 싫은 소음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듣는 것 또한 누구로부터 지음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귀로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들어야 되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이쁘다고 다 이쁜 게 아니라 그 속에 선함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 충성되어 살아가는 자, 교회에서도 충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요 가정과 일터에서도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성된 성도가 됩시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는 충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열고 들어가는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충성된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충성된 자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두 가지 해석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은 실제로 충성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충성된 자를 찾기 어렵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충성된 사람들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제대로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얼핏 스쳐 지나가면 보이지 않지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다 보면은 아 여기도 충성된 사람이 있었네, 저기도 충성된 사람이 있었네, 여기도 충성된 사람이 있었네라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신실한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래야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한 성도들이 됩시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는요 의롭다 하여도 우리는 사실 결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지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함과 거짓은 이제 버리고 정직함과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도요 청렴결백한 사람들 찾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누가 더 청렴하느냐, 이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 청결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류인현 씨가 쓴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는 책에 보면은 미켈란젤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가요 30대 초반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부탁을 받게 됩니다. 저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의 벽화를 그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처음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 바티칸 성당의 아주 구석에 있는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그것도 벽면이 아니라 천장에 붙어있는 벽화를 누가 보겠냐라는 것이, 사람들의 시야는 이렇게 보지 누가 이렇게 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담은 성화를 그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계속해서 요구를 받자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미켈란젤로가요 천장에 매달려서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요. 천장 벽화니까요 누워서 밧줄에 의지해서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기력도 크게 쇠진했어요. 허리는 굽어버리게 됐어요. 미켈란젤로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4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 자기 나이는 3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 친구들이 보면서 못 알아봤대요. 웬 노인이 오냐고.
그렇게 자신이 노쇠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시스티나 성당의 그 구석의 끄트머리에 있는 천장의 그림은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을 건데 왜 그렇게 열심히 구석구석 세밀하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충성을 다했어요. 결국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작품, 우리가 다른 건 잘 몰라도요, 그 시스티나 성당에 하나님과 아담이 만나고 있는 천지 창조의 그 그림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감동을 주는 걸작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데 자꾸 충성 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성하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